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방송을 통해 보내드리는 새벽 기도의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지난 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뉴욕 퀸즈교회를 섬기는 문인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2023년 제1기 11과 말씀 묵상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말씀 묵상에 앞서 또 한 주를 정리하기에 앞서 다 함께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우리가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친히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니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이제 말씀을 저희가 다시금 정리하며 가슴에 새기고자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영원히 지어지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는 어려운 시기에 충실하게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역대상하,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과학과 문명이 발달했다라고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 어떤 세대보다도 이로 인한 혜택을 풍성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기도 전에 우리는 시계나 휴대폰을 보지도 않고 눈을 감은 채 아마존 알렉사에게 지금 시간이 몇 시인지, 오늘 날씨는 어떤지, 출근길의 교통 상황은 어떤지를 침대에서 누운 채 묻고 알렉사는 내가 한 모든 질문에 너무나 친절하고 또 자세하게 답변을 해줍니다. 발전된 과학기술은 거리를 돌아다니는 차들을 자율주행하게 해주며 이 과학기술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 대양을 항해하는 선박들, 그리고 너무나 그 외에 많은 기기와 장비들을 나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통제해 주는지 모릅니다. 참으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쉽고 편안하게 만들어 주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아이러니하게 갈수록 동시에 점점 통제불능의 상태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발달되고 비싸다는 슈퍼컴퓨터로 미 전역의 곳곳을 날 단위로, 시간 단위로 일기를 정확하게 예보하고 또 통보해 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 쏟아진 폭설로 오늘도 수많은 인명을 잃고 미국 남부 해안 지역의 폭풍으로 수많은 집들의 지붕이 날아가고 차들은 물에 잠기고 있습니다. 맨하탄의 증권가에서 사람보다도 훨씬 발달되었다는 슈퍼컴퓨터들이 앞으로의 주식시장의 전망을 정확하게 꿰뚫으며 투자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세계 초강대국이라고 하는 이곳 미국에서조차 물가는 좀처럼 잡히지 않고 연준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강도 금리 조정 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은행 이율을 높이겠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또 북한, 러시아 때문이라고 하지만 전 세계 최강의 군대를 소유한 미국도 이 불확실한 세계 안보 때문에 올 한 해 미국 역사 이래로 최고의 국방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또 발표했습니다. 1,000조가 넘는 돈을 쏟아 부으면서도 여전히 통제불능인 지구촌을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세계 경찰 국가로 이끌어 나갈지 미지수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어떻게 충실히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6장 32절의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경은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만이 유일한 승리의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내가 가진 소유물이나 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할 것이며 그 무엇도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으로 가져갈 수 없을 겁니다. 도리어 우리 주위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만을 최우선으로 삼고 그분을 신뢰하는데 도리어 방해물이 될 수도 있으니 그것들로 인하여 유혹당하지 말고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11과를 통하여 교과의 저자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어려운 시기에 충실하게 살아가기 위한 팁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우선순위를 잊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따르는 것, 그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을 선택의 순간마다 최우선으로 삼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의 모든 위기의 순간에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방어 요새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둘째,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쌓은 성과 그곳에 훈련시켜 그곳을 지키게 한 자신의 군대를 신뢰하였습니다. 사탄의 그를 향한 자신의 힘을 의지하도록 한 그 유혹에 결국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온 땅에 전염병이 내리고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의 최선을 다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매사에 그분을 신뢰하며 선택의 순간마다 그분께 무릎 꿇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임을 잊지 맙시다. 셋째, 어려운 시기를 충실히 살아가기 위해서 단순하게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모든 소유는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죄의 흔적들과 함께 영원히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것들에 집착하기보다 그것들을 사용해서 우리와 함께한 형제와 자매들을 하늘로 인도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재정적 축복들을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후하게 나누면서 사는 것만큼 축복을 지혜롭고 또 의미 있게 사용하는 길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어려운 시기를 충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유혹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막강합니다. 날마다 우리 눈 앞에서 우리를 쉬지 않고 유혹합니다. 견물생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귓가에 속삭이거나 우리의 옷 소매를 잡아당기며 지금 즉시 만족을 느끼게 하려는 유혹에 우리는 24/7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호소했던 사도 요한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이제 지난 한 주간의 교과 해설의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오늘날의 세상처럼, 오늘날의 교회처럼 많은 부와 평안을 누릴 때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평안과 부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영성에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러한 풍요로움을 이용하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세상의 재물과 쾌락에 빠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11조와 헌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은 재물에 중독되고 돈을 탐하기 너무나 쉬운 죄된 우리의 영혼을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해독제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함으로 지난 한 주의 모든 교과 해설, 말씀 묵상의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누누이 간절히 부탁하셨던 아버지의 음성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을 기억하여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충실하게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